성경의 형성 과정 5단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이제까지 했던 거 복습 잠깐 하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형성 과정 절차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셔서 글자까지 빽빽하게 적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오랜 시기 동안에 뜸을 들이시고 해서 약 1600년 동안 이 기간 안에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였습니까?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 첫째가 바로 일반 계시, 우리 속에 있는 뭐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자연 만물,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지요. 희미하게 어떤 위대한 절대자가 이 우주를 만드신 거 아닌가, 그렇게 자연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구약은 선지자들,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셨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사도들이나 또 연관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크게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영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 영감이라고 그랬죠. 마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생명을 우리 코에 불어 넣으신 것처럼 성경 기록자들 속에 훅 불어 넣으셔서 성경 기록자들 기록을 했다 그러는데, 기계적으로 뭐 그냥 가만히 연필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저자들의 그런 인격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학적인 수준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틀림이 없도록,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영감 부분에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원본.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기록자들에게 주신 것을 기록자들이 적을 때 그 원본이라고 그러죠. 성경 원본. 그러나 성경 원본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본, 카피본, 사본이 있고, 지난번에 사해 사본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해 사본은 약 1100년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들, 가장 오래된 사본들보다 1100년 이상 오래된 것인데 거의 100%에 가깝게 똑같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경화입니다. 정경화 하니까 한국의 어떤 음악 잘하는 사람 이름 같은데요. 정경화. 화라는 말씀은 그렇게 만들었다. 어떻게 정경화 되었는가? 정경하면은 왜 일본의 그 전자제품 회사 가운데 캐논이 있는데, 원래 그 캐논이란 말은 헬라어에서 왔어요. 캐논. 영어식으로 그렇게 고유명사입니다만은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 때는 아마 이 헬라어에서 온 그 뜻이라든지 그런 뉘앙스를 안고 회사 이름을 지었겠지요. 캐논. 이 캐논이란 말씀은 원래 헬라어에는 그 갈대니까 이런 지팡이, 막대기, 또
또 뭐 세 번째 의미로는 잣대, 뭘 이렇게 재는 잣대 그렇게 되는데 이 4세기경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후 367년경에 그 북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습니다. 에집트보다도 더 지중해 쪽으로 북쪽. 그쪽이 그 고대에는 기독교적인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경에 대한 그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헬라어가 그 아프리카 그쪽까지 영향을 미치고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그 어원을 따와서 이 캐논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때 사용한 캐논은 잣대예요. 잣대. 잣대 뭐 잣도 여러 가지 그런 개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게를 다는 그런 자도 있을 것이고 저울이지요. 또 아니면 길이를 이렇게 재는 그런 자도 있을 것이고 이 아다나시우스가 적용한 그 개념은 무게나 길이가 아니고요. 그 삐뚤은 것 이렇게 어디 막대기가 있으면 정밀한 공사를 하려면 똑발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논이라는 자는 아타나시우스가 도입할 때는 삐뚤은 것을 찾아내는 그런 자예요. 그러면 똑바르지요. 똑바르니까 기준이 되고 또 영어식으로 하면은 스탠다드, 표준이 된다는 이런 말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이다 이렇게 할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내용도 포함되고 또 우리 인생과 모든 미래의 문제에 대한 표준이 된다 그런 말씀도 되겠지요. 그래서 정경, 캐논 하면 일본 전자회사가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것을 구별하고 판가름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캐논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이 되는 거고요. 캐논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위경이라 그러죠. 외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로마 캐토릭에서는 16세기에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이 신구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말고 더 추가를 했어요. 7권. 그래서 이분들은 4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쭉 그렇게 내려오는 거죠. 거기 추가한 7권은 캐논이 아니에요. 로마 캐토릭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7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비슷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경이라고 해요. 위경. 그러니 우리는 66권의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건 캐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것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간략하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어떻게 그것을 정경화했느냐, 캐논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그 과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부터 보시면 구약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경전이지요. 지금 유대인들 말입니다. 그 유대교 하면은 이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똑같습니다. 성부 하나님 말이죠. 똑같은데 이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36권 요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물론 그 사람들은 39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렇게 나누어진 것은 그분들은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39권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9권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는 이 구약의 39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경으로 삼았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쪽으로 이제 조금 올라가서 생각하면 그 창세기부터 잘 아시는 대로
이 신명기까지를 창, 출, 내, 민, 신명기 아닙니까?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럽니다. 그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와 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면 모세가 받은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런 집단을 통하여서 아니면 회의를 통하여서 정경화한 것은 후대예요. 그 공식적으로 그렇게 밝힌 것은 후대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냥 모세가 BC 1500년 경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주었잖아요. 원본은 사라졌지만 사본이 계속해서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저번에 살펴본 대로 요시야 임금님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거기 율법책이 있잖아요. 아마 그것이 신명기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들어있는 율법책일 것이다. 그 유대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14절을 하남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록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이것을 기록하라 그랬죠.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 그랬는데, 거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그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네가 이겼고,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을 때는 졌고 하는 것을 기록해서 남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역사적인 그 전쟁의 사건을 놓고 성경책에 그대로 옮기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거 뭐 누가 이건 정경이다 정경이 아니다 말하기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연필로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언더라인도 하시고요. 32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위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 10개의 영화도 보면 그렇게 각색을 하지 않았어요. 불이 확 나와서 그렇게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걸 새기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 두 돌판을 깨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새기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하는 말씀,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그 십계명이 나오는 그 내용들 쭉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이건 누가 어떤 반박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7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 뒤에도 또 이 말씀들 나오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 말들은 모세오경 전체가 다 포함되겠지요.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뭐 성막이라든지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합니다만은 다 연관되어서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 그 말씀까지 포함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라. 그러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건 의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이 저번에 왕상왕하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다가 되게 맞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고 남쪽 유다는 3차례 침공을 당하다가 주전 586년에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 나라에게 삼키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포로에서 다시 이제 돌아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지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갔더니 그대로 다 됐거든요. 더욱이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러니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 욥기 다음에 나오는 거 있지요.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라라는 이 사람이 주전 450년 부건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상당히 시간이 지난 거예요. 450년 부건에 이 공식적으로 물론 뭐 자기 혼자 한 것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온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정경이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타나시우스가 사용한 그 정경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은 그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단어는 달라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공식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되시지요? 그 모세오경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서라 그러잖아요. 역사서. 구약에. 나중에 뭐 또 개관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요수아부터 이제 요수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사사기, 룻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사무엘 상하 나오죠. 그 사무엘 상하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라 그랬죠.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 우리는 이 한국말 성경을 배울 때는 주로 뭐 역사서라 그러죠. 역사서. 뭐 후대 우리는 뭐 역사서라 해도 틀리지 않은 것이 역사잖아요. 그죠? 요수아로부터 전국 전쟁하고 사사기 그 다음에 40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룻기 나오고 사무엘도 그 쭉 역사 순서대로 된 거예요. 뭐 그 본문 안에 또 조금 뒤섞인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서 아니에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역사서를 전선지서라 그래요. 선지자. 앞쪽에 있는 선지자. 그것도 틀리지 않은 것이 요수아도 선지자 아니에요. 사실은. 선지자. 사무엘도 선지자고. 그래서 전선지서로 이 요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 그렇게 전선지서라 그러고. 그럼 후선지서는 무엇인가? 후선지서는 대선지서 4개 있잖아요. 그리고 소선지서 12개 있잖아요. 그걸 후선지서라 그래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호시아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그걸 후선지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선지서, 후선지서를 합하면 선지서가 되겠죠. 이 선지서는 언제
정경화했는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연대는 안 나오는데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00년, 2세기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선지서를 포로 이후에 정경화했는가? 뭐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받을 때 그때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렇게 몇백 년 뒤에 했는가? 여러분 그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는 핍박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쓸려서 죽었잖아요. 누구한테 그랬는가 하면은 유다 왕에게 그랬어요. 유다 왕에게. 저번에 여러분 다 배우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왕이 그렇게 지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살해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웅덩이에 집어넣고 핍박을 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원본을 갖다 주는데도 태워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매를 두들겨 맞고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예스겔 선지자의 예언 다 맞거든요. 다 맞으니까 유대인들이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대로 이루어졌네. 그걸 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2세기경에 그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네 쪽 나누어졌을 때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강력한 군주가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러잖아요. 핍박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로 제물을 삼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을 깨닫고요. 또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 그러지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의 그 후예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쓰는가 하면 책을 다 소각시켜 버려야 되겠다. 태워버려야 되겠다. 그럼 큰일 났잖아요. 책이라 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텐데 그러니 유대인들이 급한 김에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것이 그냥 그 주위에 해석하거나 떠돌아다니는 그런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있는가 그것을 가려내어서 보관하기 위해서 정경화 작업을 한 것인데 그때 전 선지서하고 후 선지서 그것을 정경화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가려내는 그런 작업을 하셨다고 보면 되죠. 그때 2세기 주전 2세기경에 그렇게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정경화되었어요.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성문서라고 시편, 잠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욥기도 있고. 그것도 2세기 부근에 이제 정경화되는데 거기서 뭐 어떤 이제 옥신각신하는 것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가서는 옛날 사람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거기에 남녀간의 어떤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그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주저를 했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게 성도와 예수님 사이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인데 말이죠. 그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으니까 이걸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성호가 없는데 이 에스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넣어야 되느냐. 그것도 옥신각신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전도서 같은 것도 너무 이건 염세적이다.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 그래서 옥신각신했어요. 그리고 옥신각신하는 중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그리스도교가 성령 하나님 예루살렘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유대교를 따르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껴요. 얼마나 위기감 느끼겠어요. 자꾸 밀려나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만 붙들고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그런 와중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잖아요.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복을 당해요. 그 예수님 예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지 못하고 이제 다 흩어지게 되는데 얼마나 이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그리스도교는 점점 성장을 하고 전파되지. 또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서 자기들은 거할 곳이 없지. 그래서 주 90년경에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거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스도교는 저렇게 강력하게 밀고 오는데 구약 성경을 정경화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그때까지 옥신각신한 것이 뭐 에스더서 또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이 옥신각신했는데 얌니아라는 회의에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은 39권이 안 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이 성경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식 선포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자연스럽게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대로. 거부할 게 어디 있나?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믿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셔서 기록한 성경 말씀은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를 위해서 작업을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물론 나중에 구약 성경 39권 정경화는 더 뒤에 이루어집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 39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정경화하게 되었는가, 그 결정 기준이 있어요. 그 네 가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미 정했고요. 유대인들이 정했지만은 우리 초대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뭐 유대인들이 정했다고 구약 성경을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유신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가? 예,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구약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가, 각 권 안에 담겨져 있는가, 이 말씀이에요. 그게 돼야 되죠. 그 안에 뭐 어떤 엉뚱한 우상을 섬기라고 되어 있으면 그건 세상 책보다도 못하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드리라고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기준이겠지요. 두 번째, 다 같이 그 책 속에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본문이 있는가? 예, 각 책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시되 이러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이 본문 가운데 있는가 하는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39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직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책을 정경으로 인정해 주었는가?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초대교회가 구약 39권을 어떻게 해서 정경으로 받아들이는가, 그 기준은